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을 위하여 구원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극적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수르 제국의 막강한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사네립 왕은 하나님을 모독하며 항복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기적적으로 구원하신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 머물지 않고 오늘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구원의 능력을 엿볼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우리 각자의 삶에도 사내립과 같은 거대한 어려움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꼭 아니더라도 나의 가족, 나의 지인, 나의 친구들이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의 위기, 직장에서의 고난과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으로 마치 아수르 군대처럼 우리를 포위하고 위협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이 교훈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놀라운 기적의 구원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있습니다. 산헤립이 히스기야에게 보낸 편지에는 온갖 조롱과 위협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신들이 아수르의 막강한 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다면서 여호와 하나님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비웃은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의 군대는 무적이었고 그들이 정복하지 못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아주 작은 나라 그리고 유다의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하나님을 공공연하게 모독하며 항복을 요구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사탄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부추깁니다.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될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 이번에는 끝이 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심과 절망이 싹트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네립의 편지처럼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절망과 체험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본문에 앞선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사자들의 손에서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그것을 펴놓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히스기야가 그 위협적인 편지를 어떻게 처리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편지의 내용을 백성들이 알게 될까 봐, 그래서 내부적으로 봉기가 일어날까 봐 두려운 마음에 숨기지 않았습니다. 또 애써 그것을 부인하려는 마음으로 태워버리거나 그것을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혼자 끙끙 앓지도 않았고 신하들을 모아놓고
인간적인 대책만을 세우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펼쳐 놓아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것을 아뢰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고스란히 고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내립과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가장 누구를 떠올리며 무엇을 하십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중에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알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잠 못 이루는 밤, 불안한 마음, 답답한 현실 앞에서 낙심하며 홀로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푸념만 늘어놓는 것도 우리의 모습의 한 부분입니다. 인터넷을 뒤지며 다른 사람의 경험담에 기대어 인간적인 해결책만을 찾으려고 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도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늘 문제가 끊임없이 달려듭니다. 우리를 포위하고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 문제들이 내 앞에 다가섰을 때에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물로든지 탄식으로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절박한지, 마음이 얼마나 또 아프고 괴로운지, 내 앞길이 얼마나 막막하여서 두려운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직면한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소리 하나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클수록 답답할수록 더 깊이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먼저 아뢰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오직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응답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33절 34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지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인 권능을 선포하시면서 예루살렘의 완전한 보호를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히스기야와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은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었고 그들은 비로소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히스기야의 절망과 공포를 감사와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위로와 격려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살아있는 것이고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기 쉽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스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사람들의 말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며 현실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귀 기울이며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붙드시고 진리 안에 굳건히 설 수 있게 힘을 주십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일수록 성경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양이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듯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절망이 소망되게 하시고 눈물이 기쁨 되게 하시며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를 위하며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나를 위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당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업적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당신의 존재와 능력이 변함없이 살아있음을 열방에 알리기 위해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나 좋으려고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에 나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열방에 보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다윗을 위하여라는 말은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라는 의미로 오늘날에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혼자 나나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백성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불이며 거친 파도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피난처가 되어 줍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환난 중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으며 그 말씀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살펴보면 36절에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단 하루 만에 천사를 통해서 18만 5천 명이라는 아수르의 그 큰 군대를 전멸시키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사야 37장에서 예루살렘이 구원받은 것은 그들의 군사력이 강했거나 그들이 특별히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나를 위하며 다윗의 약속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지켜주신 것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주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의로워서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단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을 뿐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것임을 간절히 소원하며 바라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게다가 본문 38절은 교만했던 산헤립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던 산헤립이 자신이 그토록 의지했던 우상 앞에서 자기 아들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기적처럼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저러한 정쟁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그랬다라고 설명들을 할 것입니다. 권력에 대한 암투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아들들이 아버지를 죽인 것이라고 사람의 눈으로는 평가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종 다윗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려움 앞에서 종종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계획을 세우고 있는 힘을 다해 발버둥치며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할 것만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할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성실한 노력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를 환난 중에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산헤립과 같은 거대한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모든 노력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고 그분의 구원하심을 온전히 의지하여야 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거나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날 것을 소망 가운데에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기적적으로, 때로는 점진적으로, 그러나 반드시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사야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사내립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사정을 아뢰며 기도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찾으며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고난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우리에게 반드시 전해야 할 복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평안하다 하여서 이 말씀을 그냥 내 안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변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꼭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시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그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십시오. 오늘 사내립이 망하고 죽게 된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반드시 멸할 것이며 죽게 될 것임을 선언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교훈이 단순한 머리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될 때 그 말씀은 우리를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굳건히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지켜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엔 언제든지 사내립이라는 큰 대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질병이 올 수도 있고요. 경제적 어려움이 또 가정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어려움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 세상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교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쓰러뜨리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우리를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한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때로는 더 오랜 시간의 인내가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하게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적인 진리가 우리의 삶에 따뜻한 위로와 소망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